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당신의 참되고 거룩한 말씀, 우리의 영을 맑게 하며 깨끗게 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총 아래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게 되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입으로 시인하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의 이 하루의 삶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오늘은 1장,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본문이 약간 좀 깁니다. 8절부터 25절까지, 23절까지 한번 볼게요.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23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가랴,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가랴,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죠. 아직 세례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기 이전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전례에 따라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갔던 이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열심으로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이라는 게 있죠.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그 향기로운 그 연기가 이제 올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도 말씀하는 그대로 그 분향단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은 거기서 기도하지만 나머지 일반 그 성도들은 백성들은 이제 밖에서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또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본문 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도 본다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아마 사가랴도 그렇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밖에서도 아마 그럴 것이고 아마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고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에 있어서 자식을 갖지 못한다, 아들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문제점이라고 본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갖지 못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거든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갖는 것이니 당연히 그들의 믿음과 신앙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될까, 자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분향단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천사, 사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자라는 말과 11절에 그리고 13절에 천사라는 말은 다 같은 단어 안겔로스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좀 멜레크가 되는데, 천사, 사자, 주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자. 그래서 그 천사가 대답한다는 말이 또한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천사는 뭔가를 전해주는 자예요. 어떤 자로 전해지냐? 19절 먼저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은 mighty, God is mighty라는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천사. 그래서 천사는 항상 좋은 소식, 하늘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위에 13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은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가랴 그 제사장에게 대답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간구함은 어떤 간구함? 기도였겠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 보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대답을 하네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야 라는 이 기도, 이게 기도였었다는 거죠. 이게 간구였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그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식이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감사, 찬송, 기쁨, 희락 이런 게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될 것 아니겠어요? 왜? 그건 말 그대로 19절에서 말한 그대로 좋은 소식,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 복음을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가 정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그의 기도였었어요. 그래, 그 아들을 줄게 하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여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아들 낳는 거, 그래서 이름도, 그 아들의 이름도 미리 정해주죠. 요한이라고 해라. 그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여기까지만 들어오면은 그냥 아들 하나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들 주는 이야기라면 이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가브리엘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9절에서 이미 좋은 소식이라 했잖아요. 복음이라잖아요. 자,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단순히 아들을 갖는 건가? 아들 없는 집에 아들 주는 게 아들 점지하시는 삼신할매니처럼 이런 것이 복음인가? 아니겠죠. 복음은 이 사가랴의 이 집에, 아들 없는 집에 아들 주심이 진짜 복음으로 이들이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 없음이 뭡니까? 아들 없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씨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로 오시냐?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떨어지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럼 이 집에 지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당신의 말씀, 씨, 영이 이 집 사람들에게 지금 있지 아니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아들 없다. 너희들이 지금 그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이 없음을 알려주려고 너희들에게 아들이 없음이라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아들 하나도 없음을 가르쳐 준 것 아니겠어요? 주셔서 아들 없음을 그들의 인생에 허락해 주셔서 진짜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씨,
영, 그리스도라는 영, 그 아들이 없다라는 걸 이 집에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던 걸로 시작해 나간 겁니다. 그럼 아들, 육신의 아들 없는 건 비유에 불과한 거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복음으로 알아듣게 될 것이야. 아, 정말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내게 그 아들이 없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고, 그러나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진짜 가져야 될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영이라는 여호와의 영을 내 안에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 좋은 소식이 이제 너의 귀에 응하여 졌도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너에게 응답되었도다. 아들 달라고 기도한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들 주시는 정도로 응답이 되는 게 성도가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 약속과 언약 안에 우리 가운데로 오시기로 한 당신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니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아들씨 말씀을 잉태한 자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들 없는 자들에게 아들 갖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너 이제 씨 가진 자로 만들어 놓을게 라는 뜻이죠. 씨가 없으니까 씨를 못 줘서 아들을 못 갖게 된 거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러면 이제 씨를 갖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씨를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A를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A를 통하여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려는 그 본래의 A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을 이가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가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너끈히 덜렁 내놓은 말이 뭐냐면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기를 쫙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저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아들을 다 주시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아니 그럼 이 사람은 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려? 그러면 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증해달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 생각에 근거한 육신의 아들을 달라 했던 것밖에 아니었음을 이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사가랴 성경 읽은 사람이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한,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것을 그가 어찌하려고 아니라 알았더라면은 어떻게 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는 그 전례에 따라 제사장 24 반열에 따라서 그 아비야의 반열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때 가서 또 일주일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돌아오고 이것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되었던 그 아들은 못 구했고, 자기가 지금 나이는 많은데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 그런 육신의 아들만 구한 그에게는 증표가 필요하겠죠. 아, 정말 주실 거야?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 내 부인도 지금 나이가 지금 한둘이 아니고 할망군데 이거 어떻게 아들 갖는다는 거야? 뭐 좀 증거 좀 주세요. 뭐 입덧이라도 하게 하든지 뭐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뭐 사인이라도 좀 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가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그 약속하신 것, 그 언약하신 것 이미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증거품이 여기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시는 그 증언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라는 영으로 듣지 못하게 되니 결국 이런 대답밖에 내올 수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길 없어요? 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나는 그런 아들 주러 온 게 아니라 너에게 참으로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믿지 아니하는구나. 다른 말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불일치하고 있구나. 하나가 되어 있지 않구나. 너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준 그 알과 그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뭘 알았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믿는다고 하니 이 둘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이상하게 하여 지금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의 20절에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그러니까 아들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낳는 그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야. 아니 왜 갑자기 그 많은 것 중에 말 못하는 자가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말 못하는 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그에게 왜 말을 못하는 자 벙어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는 너는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야.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말하지 못한다는 건 지금까지가 수많은 말을 해왔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얘기하고 뭐 등등 수많은 말을 했던 그 말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너는 그런 비진리의 말들,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들, 너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말들, 언약으로 취하지 못하는 그렇게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은 더 이상 너의 입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너에게 계속해서 참된 말을 들려주고 참된 말을 통하여 내가 지금 달라고 하는 증거 같은 거, 무티기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다 이제 새롭게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럼 너는 그때 말문이 트여지고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이게 코푸스란 단어인데 말을 못한다는 코푸스가 원래는 듣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본래가 deaf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못하는 게 먼저겠어요? 먼저 일어나는 거겠어요? 듣지 못하는 게 먼저겠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요. 듣지 못하게 되어 말을 흉내내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들어야 아기가 그 소리를,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흉내를 내면서 말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가 온전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지금 듣지 못한 자였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듣지 못하는 자라는 걸 선포해 준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못 들었어.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말을 못하게 되는 자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 말은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 하는 그 말씀을 못 들었고 그러기에 엉뚱한 말만 하고 있었지. 그러니 내가 그런 말 더 이상 못하도록, 엉뚱한 말 못하도록 너를 아예 듣지 못한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진리를 듣지 않았고 복음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았다라는 자를 알려주려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에서 복무하고 하니까 그 제사장으로 증거로 온전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다 듣는 것처럼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도 들은 것이 없다. 그래서 너는 듣지 못했다라는 말을 여기다 우리말로는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말을 했는데 원래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듣지 못함으로 말하지 못한 자가 된 것이죠. 진리를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음성으로 듣고 있었더라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말을 해줬을 때, 하나님 맞아요. 저희들에게 자식 주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던, 있어야 했는데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갖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영이라는 그 아들, 그 씨를 내가 갖고 있지 못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자들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 못하는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게 귀신들이 등장을 해요. 귀신 뭡니까? 더러운 영을 갖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하는 자예요. 깨끗한 말을 못해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운 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깨끗한 말씀, 곧 성령으로 전해주는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 걸 갖다가 귀신 들린 자라고 항상 성경에서 말하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하나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26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가 어찌 된 것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고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이다. 그냥 전부 다 잠잠해지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에서 이 귀신들이 자꾸만 떠나가고 뭔가를 지금 하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이들이 뭔가 하려고 그래요. 뭔가 좀 뭐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귀신에게 명하면서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25절 그 윗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런 말을 하세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아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하고 있는 그 잘못된 말, 귀신의 영, 거짓된 말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어서 그 한 영혼 안에 들어가서 계속 말해서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짓된 말을 계속 퍼부어주고 있는 이 비진리의 말을 끊어내시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었다는 걸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입 닥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잠잠하라. 너 더 이상 내 백성에게 더러운 말을 계속 넣어주는 그거를 이제 끝내라. 내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말들로 그들을 가르쳐 너희 더러운 말을 주는 자들에게서 내 백성을 건져내러 내가 보냄을 받고 온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장에도 보시면은요, 여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또 기록해요. 3장 10절 보세요.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이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갑자기 엎드려 이들이, 그리고는 부르짖어 이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즉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자가 왜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그럼 너 이제 제대로 나를 알아보고 있구나, 너 이제 오늘 임자 만났구나 라고 말씀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서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더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이제 너 알았구나, 그럼 나를 가서 알려줘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 같은 귀신들을 내가 몰아내려왔다는 걸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오히려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가 지금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영, 즉 깨끗하지 않은 비진리의 말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어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상에 가서 말을 하고 소개해주고 복음이라고 전해줄 수 있겠느냐? 너희의 말이 깨끗하지 않은데 너희가 지금 깨끗한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듣고 있는 사람의 말들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곧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나를 씨로 영접하여 말씀으로 영접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나 곧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 더러운 말로 전하는 나 그리스도가 어찌 그들에게 깨끗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 하지 말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거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더러운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영인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하는 것이야. 그래서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유야 내가 이름이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배 고물 밑에서 이렇게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풍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 호수에.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는 갑자기 바람을 꾸짖으시고요, 그리고는 바다더러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그리고 뭐 하냐면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요 말이 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가랴에게 말 못한다는 말과 다 관련돼서 사용된 말들이에요. 제가 가능하면 헬라어를 많이 안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만 이해하고 계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너희들 조용하라. 이거 시오타파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여러분 길 가시다 보면 개들 이거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망토 같은 거 씌우는 거 있죠.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개들이 사나워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개나 사람을 무는 그런 개들이기 때문에 이게 씌워서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그걸 재갈을 물린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머즐이라고 하는데, 그 머즐을 씌워서 다니죠. 마찬가지예요. 요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잠잠하라는 것은 너 바람아, 내가 지금 이 바다를 가지고 뭔가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하네. 이때 바람은 성령이라는 그 루하우라는 그 바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 푸뉴마라는 그 거룩한 바람, 그 오순절 거기에 임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 더러운 말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인간들의 바람, 사람의 영이죠. 귀신의 영이죠. 그 영을 가지고 이 땅의 이 바다, 여기 이 땅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바다에게 뭔가 자꾸만 뭐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그 물속에 빠뜨려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바람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바람은 불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끌어내지 못하는 자다. 그 바람아, 잠잠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연 물리적인 세계에 하나님 씌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관장 아래 있는 것이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 멈추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바람은 성령이라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감동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엎드리게 만드는 자들,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하는 자들로 만드는 그 바람아, 너 머슬하라. 너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짐승이니까. 말 그대로 땅의 짐승, 바다 짐승이니까. 더러운 말을 내뱉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물고 물어뜯고 사망으로 죽이게 하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다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취하고 있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취하라고 성경과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도 온전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다 한꺼번에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요, 맹인이요, 헛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6장 10절 9절 이하를 볼까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말 못하는 개들이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사가랴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거나 같은 거야. 더러운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니까 벙어리로 만들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뭔가 말은 하지만 말을 하는데 개들이에요. 개가 짖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짖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이걸 지금 비유로 쓰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이다. 진리를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깨닫지 못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여 거짓된 말씀에 취하여 있다라는 거죠. 음료 같다라는 걸 포도주 잔을 마시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말한 것인 것뿐인 거고,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는 말씀을 못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고 벙어리 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지 못하니 입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잠시 출타해서 변화산 산에 갔다 오시고 내려와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있는 한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흉내도 내고 해봤지만 귀신이 나가질 않네. 왜 못 내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걸 지금 좀 전에 우리 본문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 들었던 말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지금 사가랴가 들었단 말이잖아요. 너 믿음이 없는 자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참된 말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면 참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일곱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건데, 참된 말을 주지 않으니 참된 말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것이 떠나가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열심히 없는 것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 같아 보이고, 충성을 하지 않는 것처럼 뭐 주일 성소라든가 등등의 뭐 이렇게 헌금을 제대로 못하거나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말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 뭐 예수 믿지 않는 거 이런 거 믿음이 없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참된 말을 갖고 있지 못하여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어서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24절부터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또 아이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마치 바람을 꾸짖는 것과 똑같이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아까 보니까 무슨 그냥 귀신 막 거품 물고 막 그냥 귀신 들리는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들의 그 귀신의 상태를, 그 더러운 영의 상태를 명확하게 말하네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된지 알아?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기 때문이야. 말 못하다, 알랄로스라고 합니다. 아니다 하고 랄레오, 진리를 말하다는 뜻의 합성어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더러운 인간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지금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못 듣는 못 듣는 귀신 할 때 못 듣는다는 말은 이거는 코포스예요. 이건 코포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사가랴 너 이제부터 말 못할 거야. 그 말 못하다가 사실 못 듣는 거라 그랬죠. deaf라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말을 쓰는 거라서 사가랴하고 똑같은 그 아이가 여기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가랴도 똑같이 이 아이처럼 못 듣고 말 못하는 그 귀신에 붙잡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 더군다나 제사장에 있으니까. 근데 말 못해. 왜? 못 듣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니 그걸 알랄레오, 진리로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명하십니다. 바다에게 꾸짖어 바람을 명령하신 것처럼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고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가 멀쩡해집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미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마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한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여기서 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이게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가랴가 지금 너 말 못할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못 듣는 거라 그랬죠. 말 못함과 동시에 못 듣는 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때부터 말을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근데 요 말씀이 지금 기록된 데가 어디인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가 요 14절을 어디에 배치해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어디에 배치했느냐, 11장 14절 바로 윗절인 13절 밑에다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13절은 무엇이냐, 잘못된 양식을 먹이는 아버지, 악한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양식을 먹이는 악한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는 겉보기에는 좋은 거, 뱀과 전갈이 아니라 생선과 떡을 주긴 하지 돌을 주진 않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악한 아버지, 너희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뱀과 전갈을 먹게 되고 거짓된 걸 먹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짓된 말, 거짓된 영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짓된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말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귀신이 아니라 영에 붙잡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윗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있지 아니하여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여 헛된 말을 하며 거짓된 신앙생활만 열심히 자기 보기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아들도 없는 신앙생활, 말씀도 없는 믿음생활,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붙잡히지 못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전례에 따라 율례에 따라 계명에 따라 열심히 복무만 하고 있고 그 직무나 지키고 있는 것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령한 예배와 뭐 제사 뭐 이런 게 되겠냐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뿐만이겠어요? 온 세상이었죠. 사가랴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들을 향하여,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저희들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왔는지 아냐?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래. 맹인이 보며 드디어 눈이 띄어지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온전히 세워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때 저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오늘 귀 먹는 자 한 사람 나왔죠. 사가랴였었어요. 너 못 듣는 자가 될 거야. 너 뭐가 될 거야? 말 못하는 자가 될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결국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 그래서 지금 이 복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제사장이었어. 제사장이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했는데 그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 사가랴였기 때문에 그 사가랴에게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소식이 뭡니까? 너 아들 가져야 된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여 주님께로 가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너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걸 못하니 그가 귀먹을 수밖에 없고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가랴에게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 낳게 되고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없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가랴처럼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 살아나게 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지금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말 못하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자들, 곧 알고 보니까
그 회당과 성전에서 잘못된 말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율법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을 좀 온전히 이끌어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때가 이르면 오시게 돼 있어요. 언제냐? 하늘이 우리 가운데 열릴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더듬더듬거리던 우리의 말들이 온전히 풀려지고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는, 세워지고 문둥병이 고쳐지는 그런 영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은 시돈 지역,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또 하나 만나요. 보니까 시돈과 그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가 먹었어요. 이게 바로 커퍼스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말 못하고 귀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더듬는 자를 데리고, 이때 더듬는다라는 것은 원래는 진리를 거의 말하지 못하다라는 본래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진리, 랄레오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못하냐? 거의 못한다 해서 목이 쓰나 나눴습니다. 그러니 알고 계세요. 진리를 거의 말하지 못한다. 뭘 말하긴 하는데 더듬더듬 뭐 정확하지가 않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만 계속해. 그래서 벙어리 개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를 한 사람 데리고 와요. 예수께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손에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때 그에게 하늘이 열리죠. 그에게 하늘로 오신 인자가 그에게 확 열려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네요. 그러면서 그때 3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씀을 전파하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더라. 사가랴도 그래서 나중에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때가 와야 돼. 때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잉태되는 그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때 우리 안에서 하늘이 열려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음성으로 온전히 들려지는 그때가 되면 다 풀려지리라. 맺혔던 혀도 풀려지고 막혔던 귀도 풀려지고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요 더 이상 귀먹은 자가 아니요 더 이상 더러운 말과 더러운 영을 갖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자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2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어떤 죽은 자? 귀신 들려 죽은 자, 말 못하여 죽은 자, 그리고 진리를 듣지 못하여 죽은 자,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들, 사가랴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은 예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못 들었으니 귀먹은 자라는 걸 알려준 것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가 열려 더 이상 못 듣는 자, 귀먹으리, 말 못하는 자가 아니요 그 말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 영생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사가랴의 이 지배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 누가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그 자기의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가며 써나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써내려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오롯이 생명 활자로 기록되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참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즐거워하며 동행하며 어디를 끄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들려져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그래서 거짓된 바람과 파도와 바다가 떠나가고 생명의 주가 그 위에 서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가복음을 이제 저희들이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늘이 저희들에게 열려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